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 교회들이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뭐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들마다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 어떤 모습들이 없는 연약의 모습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있고 또 그렇게 있는 것이 맞고요.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14장에 와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앞에 나와 있지만은 14장의 사실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인데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로마 교회 안에 그런 같은 공동체 성도들이 교회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역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상 풀어가다 보니까는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그렇지 원래 지난주에 했던 말씀 이어져야 되고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면 로마서 1장부터 원래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이어져 가지고 14장까지 쭉 한 번에 이렇게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다 보니까는 앞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끊다 보니까는 요 읽었던 요 본문만 우리가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오류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장과 절은 후대에 표기가 됐고,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안 썼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달아서 썼어요. 달아서 뜬 것을 후대에 이걸 끊었어요. 1장.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 몇 절까지 건 후대에 끄는 거고 전체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래 해석할 때는 전체를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14장을 풀려면은 13장과 사실 같이 연결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장절의 구분이 없었을 때니까는. 첫 번째 편지를 로마 교회가 받을 때는 이제 후대에 우리가 받을 때는 로마서 14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10절부터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그래서 이제 형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하면은 우리 형제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과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살으심은 우리 모두와 관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으신 것이고,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고 우리가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를 때에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쓴 형제라는 이것 때문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요인도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고 난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적에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형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자매. 왜 그러냐? 이 형제 자매라는 이 단어는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 역사에서 이 형제 자매로 쓰여질 때에는 애굽에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이런 지역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는 성적인 관계가 될 때에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문란한 집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왜냐 아무나 보고 형제요, 아무나 보고 자매요 하니까는 기독교는 문란한 단체다. 그게 박해를 받는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찬에 떡을 뗄 적에 살을 먹으니까는 이 뭐 사람들을 잡아서 먹나는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도 교회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찬을 그 당시에 뗄 때에는 성찬은요 불신자 아예 없습니다. 딱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만 그 안에 들어와서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 공동체가 인정을 한 그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이 그 오해를 풀면 되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찬이 그렇게 엄격했어요. 불신자들은 아예 성찬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기게 되고 형제 자매를 부르니까 또 오해도 오게 되고, 근데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형제를 비판하느냐 업신 여기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왜 너희들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비판하고 업신 여기느냐라는 내용이죠. 업신 여기느냐. 자, 이 의미 속에는 먼저는 중요한,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로마 교회 성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피의 값으로 산 것이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함께 이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적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형제에 대해서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다면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당연히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형제로 불려졌을 때에 그들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그들 안에서 서로 업신여겼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공동체란 이 자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여 가지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업신여깁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고 없걸 가지고도 업신여기거든요. 아유, 그 집은 되게 못 살아, 업신여기거든요. 그 사람 별로 못 배웠어, 업신여기거든요.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왜 그렇게 업신여기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쓰면서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볼 때는 형제라는 단어 안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11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됩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의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어떠한 세력일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분이 가진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혀가 자백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숨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속으로는 업신여기고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업신여기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속에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속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맨날 나오는데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안 자라?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이 혀가 그냥 자백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분의 그 심판의 그 모습 앞에서 딱 서게 되면 그냥 제가요 형제를 비판했고 형제를 업신여겼고 이러한 것들을 숨길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김 목사, 너 저기 풍성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너 그동안 그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했느냐? 너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그렇게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온다고요. 그냥 그 심판자가 우리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가 죽으셨다가 살으심을 믿는데 그것을 기록한 이 책 안에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빼고 그것만 믿으시렵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그것도 믿고 이것도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혹이라도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으면 그냥 나중에 가서 찾아서 이야기하셔요. 내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내가 업신여겼어요. 아니었는데요. 항상 목사님은 저한테 웃으면서 대해 주셨는데요. 아니요, 그건 겉모습이고요. 속은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스스로의 입에서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그대로 짓고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거예요. 업신 여겼든지 업신 여김을 받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그 옆에는 주께서 계시니까는 그리스도께서 늘 보혜사라는 이 뜻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보혜사는 우리에게 이 면이 있습니다. 위로자이기도 하면서 변호자이기도 했어요. 변호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에 대해서 위로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보혜사는 우리의 이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근데 보혜사니까 예수님 원래 보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만 보혜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그의 영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든든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한 변호를 두 개가 같이 하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그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중에서 두 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격들이 항상 변호할 때마다 그 일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니까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하니까는 그 영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믿게 하였고 믿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한 이 사실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왜 로마서에 이것을 기록했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회복을 하셔야 돼요.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런 자기의 마지막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들을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면은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려고 해도 나 못 갈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헌금할 돈이 없어 못 간대요. 왜 못 갑니까? 하면 헌금 안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아. 근데 그보다 더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못 자라는 거야 하면서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뒤에 13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은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먹는 거.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만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예를 드는 것보다도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형제 앞에 막 거치는 거, 형제들에게 일부러 형제가 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을 막 심어 놓는 거예요.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딱 그 이야기 들으면 형제가 상처받아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것들을 막 앞에다 두고 있으니까는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원래 속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다 정결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속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만날 때에는 전부 다 속된 것이 없을 정도로 정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돼요. 그런데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제일 잘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교회만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언급되잖아요. 먹는 문제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먹는 거예요. 제가 우리 풍성한 교회를 봐도 우리 풍성한 교회도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문제는 먹는 문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셔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인들이 식사를 할 적에 다 수고하고 애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사당번 팀들이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식사당번이 딱 3가지만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이거 반찬 한 거야 안 한 거야? 혼자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음식을 만든 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딱 듣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겠죠?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도 바울이 만약에 풍성한 교회를 향해서 쓴다 그러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일 잘 맞을 거예요.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팀들은 많이 만들 수 있고 어떤 팀들은 적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 조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로 가서 그냥 식사가 있으니까는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근데 먹으면서 이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셔요. 로마 교회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던 문제예요.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요, 영적인 부분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가를 알려주는데, 예전에 제가 기도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먹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했더니 그분이 설명을 해요. 목회를 잘하려면 잘 먹어야 된대요. 잘 먹어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목회자시니까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돼서 교인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뭘 사준다 그러면은 잘 먹지 못해 가지고서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타박하면서 이렇게 먹지 말고 잘 안 맞아도 무조건 잘 먹으래요. 그래야 목회가 잘 된다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대접을 했는데 제가 잘 안 먹고 젓가락 가지고 깨작깨작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은 음식을 잘 안 먹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게 불편한가? 별 이야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나면은 괜히 목회자가 잘 먹었는데 본인 스스로들이 괜히 기뻐하거든요. 잘 안 먹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래서 먹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앞으로 주방에서 일한 분들이 무슨 반찬을 내놓던지 간에 가서 인사하셔요.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요.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 내놓으면 2가지 내놓은 대로 수고하셨습니다. 왜 2가지만 하냐 이겁니다. 남들은 5가지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 팀은 2가지 해서 정성스럽게 해놓는 것이고, 5가지 하면 5가지를 정성스럽게 해놓는 것이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가 누구냐 이거죠. 형제는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장로님 한 분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셔가지고 장로님을 사신 거예요. 또 장로님이 저를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셔가지고 저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대해보세요. 자,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일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음식 때문에 일어나다 그러면 시험이 들려고 올 때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 사람이구나. 그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잘 됐어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풍성한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나 시험 들었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열심을 내려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해필이면 걸려도 그렇게 타이밍이 그렇게 걸려요. 늘 하던 사람은 잘 안 걸려요. 새신자가 와서 한 6, 7개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봉사 좀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못하는데요. 같이 하죠. 그러면 하죠. 뭐 딱 했는데 그 순간에 탁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 와서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그동안 교회 봉사 안 하고 있다가 1년 동안 잘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 그래 식사도 한번 해주면 어떨까? 해드릴까요? 제가 좀 음식은 잘 못 먹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에 들어가서 같이 하죠. 그래서 그 조에 들어가서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그 조가 했는데 해필이면 그 조의 음식이 짜게 나왔어요. 그러면 옆에서 뭐 음식을 이렇게 짜게 하고 이런 순간에 이분이 만들었네, 해필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근심하게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죠. 우리 이병수 권사님한테 왜 이렇게 짜게 했어요 하면은 기분 나빠하면서도 그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은 그분은 안 나오셔요. 근데 여기에 답을 주기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보면은 참 우리 교회만도 못한 것 같아요. 되게 유치하거든요. 근데 그게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부분에 쭉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인데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강이 아니고 우리의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이니까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희락,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먹는 것 때문에 망하거나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깁니까? 로마 교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로마 교회 음식 먹는 문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했고 음식 문제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개를 결부시켜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공동체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여 가지고 함께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박창욱 장로님이 설거지 열심히 하시던데요. 무진장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다들 열심히 해요. 박 장로님만 열심히 하기를, 해필이면 오늘 설교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로님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자, 그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할 적에 우리는 먹고 음식을 먹은 설거지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그게 다시 설거지통으로 또 쫙 가면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설거지하고 음식 먹으러 온 사람은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얼마나 잘해 주시겠습니까? 무지 잘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주고 산 한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를 함께 섬기는 이 일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함께 교제를 하니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쁨과 칭찬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면서 우리 풍성한 교회도 이런 은혜를 가져야 되고 19절, 20절, 21절까지 가는 내용의 끝에 가서 핵심은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거예요. 오늘 결론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 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산 형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 공동체가 된 교회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서 사랑이 실행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인데 왜 죄냐면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즉 항상 이 부분에 설교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갖다 놨겠죠, 그죠? 믿음으로 갖다 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찬양을 하는 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오늘 식사당번도 마찬가지고 설거지 당번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일이 되면은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죄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죄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죄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죄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일하려고 하는 것도 죄고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는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도 믿음을 따라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거죠. 믿음을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구성원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 특히 로마 교회는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헬라인도 들어오고 로마인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오고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유대인하고 로마인하고 헬라인은요 또 달라요. 유대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땐 다르고 종교적으로 다르고 그러나 또 새로 나오면은 유대인하고 로마인하고 헬라인하고 또 달라요. 다 달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은 권력지향적이고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다 받았어요. 유대인들, 로마 교회 성도 중에 유대인도 복음을 받았고 로마인도 복음을 받았고 헬라인도 복음을 받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 있어요. 옛날에 해왔던 자기의 옛 습관들, 로마인의 습관이 있고 헬라인의 습관이 있고 유대인의 습관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문제 하나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언급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되고 헬라인도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되고 로마인도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인 자기 옛 습성으로 하면 안 되고, 헬라인 자기 옛 습성으로 하면 안 되고, 유대인 자기 옛 습성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 편지를 쓸 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모든 신분과 모든 재물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없고, 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형제들을 대할 때는 그리스도로 대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 좀 덜하지만 로마 시대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이 있었고 로마인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들이 대할 때 주인이 종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적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를 볼 적에 좀 부족해도 목회자의 부족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되면 다 같은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믿음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교회가 로마교회가 돼야 된다고, 로마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 쓰는 거예요. 이 편지 써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죄입니다. 물어볼게요. 헌금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될 수 있어요. 헌금할 때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하면 죄입니다. 기도할 때에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에 아름다운 화려한 언변을 넣는 것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교인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내 이 화려한 기도를 듣고 굉장히 놀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죄입니다. 기도는, 물론 기도는 신령한 것이지만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그리스도로 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로 하라고요? 그리스도로 하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남전도회 여러분, 이제 제가 한 10년 되면은 일남전도회 따라가겠네요. 아니죠. 우리 교회가 65세죠. 65세면은 뭐 한 5, 6년만 지나면 저도 일남전도회가 될 수 있겠네요. 저보다 앞에 가는 신앙의 선배분들입니다. 신앙의 선배분들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늘 섬기며 해나가고, 또 오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참된 헌신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하여금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고, 특히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음식에 대한 문제를 예를 들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따라 살아갑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 내가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가 하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아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게 하시고, 한 성도를 볼 때마다 그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으로 산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믿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남전도회 주님이 붙드셔가지고 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